수요예배에 나온 모든 예수님의 가족들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 베푸실 주님을 기대하며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기네.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참 좋으신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자리에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나 그럼에도 영상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을 허락하심에 참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을 간절히 바라며 예배하오니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예배자 한 사람 한 사람 만나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기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보라 새 일을, 보라 새 일을 행하시리니 이제 곧 나타내리라. 주를 위하여 지으신 백성 주의 찬송 부르게 되리. 보라 새 일을, 보라 새 일을 행하시리니 이제 곧 나타내리라. 주를 위하여 지으신 백성 주의 찬송 부르게 되리. 광야의 물, 광야의 물 솟아나리라. 사막의 꽃 피어나리. 이전 일들을 너희는 기억지 말며 옛적 일들을 생각지도 말라. 보라 새 일을, 보라 새 일을 행하시리니 이제 곧 나타내리라. 주를 위하여 지으신 백성 주의 찬송 부르게 되리. 광야의 물, 광야의 물 솟아나리라. 사막의 꽃 피어나리. 이전 일들을 너희는 기억지 말며 옛적 일들을 생각지도 말라. 보라 새 일을, 보라 새 일을 행하시리니 이제 곧 나타내리라. 주를 위하여 지으신 백성 주의 찬송 부르게 되리. 광야의 물 솟아나리라. 광야의 물 솟아나리라. 사막의 꽃 피어나리. 이전 일들을 너희는 기억지 말며 옛적 일들은 생각지도 말라. 보라 새 일을,
친구들과 함께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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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찬양의 이유 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길 원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끊지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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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온전히 주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이전보다 더 주님을 더 의지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각계의 온라인으로 각계의 삶에서 주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온전히 주님 신뢰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전보다 더욱 주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일하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아가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예배자들 만나주셔서 주님의 그 말씀으로 삶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비록 우리가 한 곳에 모여 예배할 수 없으나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심에 참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예배하오니 우리의 심령 가운데 더욱 큰 믿음과 감사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들을 찾아가 주셔서 따뜻하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3장 1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영상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저는 다시 비대면 영상 예배를 준비하며 아무도 계시지 않는 이 예배 공간에서 혼자 설교를 준비를 해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요, 제가 믿고 있는 바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예배하는 이곳에 함께 하고 계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비록 영상으로 예배하는 이 상황이 우리의 마음에 무언가 흡족하지 못한 것처럼 느껴질지도 모르지만 이 가운데 역사하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으로 우리는 8월까지 이사야서의 후반 부분 말씀 40장에서 66장까지의 말씀을 묵상을 합니다. 이 시간 동안 우리가 묵상을 하면서 구원과 회복을 약속하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될 텐데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화난 원숭이 시렴 혹은 바나나 시렴이라고 불리는 전설로 내려오는 시렴이 있습니다. 제가 왜 전설로 내려오는 시렴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냐면요. 이 시렴이 정확히 누가 언제 어디서 했는지 논문에 기재된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렴의 세팅 값을 각자 다르게 이야기하기도 해요. 원숭이 한 마리다, 아니 원숭이 두 마리다, 혹은 장대다, 아니 사다리다. 하지만 이 실험으로 얻어진 결과에 대해서는 모두가 다 하나로 입을 모으고 있고 또 이 실험에 대한 결과에 따른 이 내용이 시사하는 바도 있기 때문에 지금껏 여러 책 중에 종종 언급이 되었다고 합니다. 바로 이 화난 원숭이 실험, 바나나 실험의 내용은 다음과도 같아요. 하루 이틀 정도 굶은 배고픈 원숭이 4마리를 우리 안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그 우리 안에는 긴 사다리가 혹은 긴 장대가 세워져 있고 그 꼭대기에는 아주 잘 익은 바나나가 이렇게 걸려 있습니다. 당연히 배가 고픈 원숭이들은요, 우리 안에 걸려 있는 바나나를 발견하고 열광을 합니다. 그래서 지체 없이 높은 꼭대기까지 단번에 막 올라가죠. 그러나 이 바나나가 원숭이들의 손에 닿을 즈음에 그들에게 물폭탄이 쏟아지는데 물을 아주 싫어하는 이 원숭이들이 황급히 땅으로 후다닥 내려옵니다. 그렇게 그들이 바나나를 향해서 올라가면 어김없이 물폭탄이 터지는 거예요. 이 일이 여러 차례 있은 후 원숭이들은 여전히 배가 고프지만 바나나를 쳐다보기만 할 뿐 다시 바나나 근처에 갈 생각조차 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날 이 4마리 원숭이 중에 2마리는 우리에서 빼내고 다른 굶주린 원숭이 2마리를 우리 속에 집어넣습니다. 당연히 새로 들어온 원숭이들도 어제처럼 그 꼭대기에 달려있는 이 바나나를 보고요, 그곳을 향해서 막 올라가려고 해요. 그런데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일이 벌어지는데 전날 물폭탄을 맞았던 이 기존 원숭이 2마리가 이 새로운 원숭이 2마리가 올라가는 것을 막아서는 겁니다. 그들이 바나나를 향해서 돌진하면 돌진할수록 기존 원숭이들이 심하게는 때리기까지 하고 핥히기까지도 하면서 계속 바나나를 향해서 올라가지 못하게 막습니다. 결국 그 원숭이들도 바나나 따기를 포기하죠. 이윽고 셋째 날이 되었습니다. 셋째 날이 되었을 때 첫날에 집어넣었던 원숭이 2마리를 마저 다 뺍니다. 그리고 새로 굶주린 2마리 원숭이를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우리 안에는요, 첫날에 들어왔던 이 물폭탄을 맞았던 그것을 경험한 원숭이가 단 한 마리도 남아있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이번에도 둘째 날과 마찬가지로 이 새로 들어온 원숭이 2마리가요, 남아있었던 원숭이들에게 저지를 당하게 되는데 새로운 원숭이들이 바나나를 향해서 올라가려 할수록 그들이 기존 원숭이에게 매를 맞습니다. 살이 뜯기기도 하고 꼬집히기도 하고, 그래서 결국 그들이 바나나를 향해서 나아가기를 포기하죠.
그런데 사실 이 셋째 날에는 물 호수가 다 빠져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이 원숭이들은 별다른 어려움 없이 바나나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지금 우리 안에 있는 이 모든 원숭이가 바나나 얻기를 포기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어느 누구도 바나나를 얻을 수는 없었던 것이죠. 이 실험은요, 공동체에 만성적으로 퍼져 있는 실패를 옹호하는 부정적인 태도와 자연스럽게 학습이 되었던 무기력에 대해서 설명하는 대표적인 실험입니다. 물론 엄연히 사람과 동물은 다른 존재지만 이 실험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없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지금도 우리 사회 곳곳에는 누군가 새로운 일에 의욕을 보이면 시도해보지도 않고 이미 우리 그거 다 해봤어. 안 되더라. 그거 의미 없어. 할 수 없는 일이야. 라는 반응이 되돌아오곤 합니다. 과거와 지금은 엄연히 다른 시간이고 환경도 새로워졌고 사람도 달라졌는데 말이에요. 그런데 애석하게도 세상뿐 아니라 크리스천인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사역은 할 수 없어요. 당신도 나와 같을걸요. 전에 해봤는데 안 됐던 일이에요. 그냥 실패할 것이 분명합니다. 굳이 되지 않을 일을 고되고 힘든 길, 그 길 가야만 합니까? 그냥 우리 포기해요. 종종 그리스도인들의 입에서, 마음에서, 행동에서 보이는 삶의 태도들입니다. 여러분, 당연히 우리는 기도해야 하고요. 지혜롭게 분별할 필요가 있어요. 생각해 보아야 하죠. 하지만 을에 어둠이 지속될 것이라고 믿는 짐작하는 그 절망 속에서 하나님께서 새 일 행하실 것을 미리부터 포기하는 것은 반드시 우리가 거절하고 경계해야 될 그런 일입니다. 과거에 실패했다고, 어제가 아팠다고 오늘과 내일을 포기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된다고 하시는데, 새로운 일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나의 현실을 보니까 안 된다고, 내 계산으로 따져보니까 어렵다고 하나님 등지고 절망에 빠져 사는 것은요,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는요, 부활의 종교입니다. 부활의 종교예요. 우리는 죽음이 영원한 생명으로 변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죽음이 영원한 생명으로 변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 바로 우리예요. 세상의 눈으로 이해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부활을 바라보면서 이 소망을 노래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절대로 그 소망을 포기하지 말아야 해요.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대부분 우리는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마치 바나나 실험에서 꼬집었던 그 부정적인 삶의 태도, 그 태도가 나의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짙습니다. 40년 동안 광야의 훈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툭하면 하나님께 불만 불평을 내세우고 말씀 믿지 않고 불순종했던 그 이스라엘 민족이 나는 아니라고 여기는 거예요. 하지만 정말 나의 이야기, 우리의 이야기가 아닌가요? 우리는 항상 승리하실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을 품고 살아갑니까? 우리 삶 가운데 어떠한 인생의 밤이 온다 할지라도 새 일을 행하실 나의 하나님, 그 새 일을 행하실 나의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살아 계신가요? 지금 우리는 단 한 번도 상상해 보지 못했던 그런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저는요, 아무 회중이 없는 곳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어요. 물론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고 있지만, 어느 누구도 바라지 않았지만 오랜 시간 코로나로 우리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난 몇 년간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면서, 그리고 다시금 이렇게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는 자기 자신만 알고 있는 나의 신앙의 진짜 모습을 직면합니다. 내 진짜 모습이 어땠는지, 어쩜 그렇게 더 잘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조금 어렵고 외로워지니까 세상 방법으로 눈이 가고, 일이 막힌 것 같으니까 항상 기뻐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가 않고,
도리어 코로나 블루가 당연한 그러한 일상이 되고, 기뻐하라는 하나님 말씀보다 그게 일상이 되고, 새 일 행하시고 최후 승리하시겠다는 주님의 말씀에 의심이 들고, 정말로 실패를 옹호하는 부정적인 태도와 자연스럽게 학습된 그 무기력이 나의 삶과는 동떨어져 있는 것이 맞습니까? 지금도 여전히 이 예배에 함께하는 어떤 분들은요, 지난 시간 그들의 삶 속에서 쌓여온 그 실패의 경험을 토대로 오늘 하나님께서 여신 그 새로운 길을 의심하면서 인의 새로움을 거절하고는 합니다. 또 심하게는 소망이라는 것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일이니까 더 이상 나는 그런 소망에 상처받지 않고자 허황된 희망 포기하는 게 보다 더 이성적이고 보다 더 현실적인 이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어요. 하지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다른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사야 43장 18절에서 19절 말씀.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아라. 옛날 일 생각하지 말아라. 나는 새 일 행한다 라고 약속의 말씀을 허락하고 계세요. 그런데 당시 이사야를 통해서 이 소망의 말씀을 들었던 이스라엘 민족의 현실은요, 바벨론에 멸망되었던 그 바벨론 멸망 후 나라를 잃었을 때, 그때였습니다. 이사야 43장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들은요,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고 하나님의 성전이 있던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멸망당한 유다의 많은 주민들이 바벨론으로 유배되어서 잡혀갔어요. 과연 나의 삶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있는 것일까? 정말 내 삶 가운데 새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의심이 드는 게 이상하지 않았던 겁니다. 분명 이러한 그들의 현실은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완전히 절망으로 살 수도 있는 그러한 심각한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이뿐 아니라 더 큰 문제가 있었는데, 바로 지금 그들이 겪는 이 멸망의 고통이요, 바로 하나님의 징계였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의 징계였어요. 이사야서 전반부인 1장에서 39장까지의 말씀은 꾸준히 이스라엘의 죄를 고발하면서 결국에 그들은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는 징계의 선언으로 다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사야서 앞부분 말씀 읽으면요, 마음이 정말 아파요. 그리고 결국 이 고통의 말씀은 그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죄 때문에 철저하게 폐허가 되었고 더 이상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없어 보이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이사야 40장, 우리가 묵상하는 그 이사야 40장에 들어섰을 때 하나님은 말씀의 분위기를 완전히 바꾸어 주십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여전히 포로 생활하고 있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 위로해라. 노역의 때가 끝났다. 그들이 죄사함을 받았다. 총 66장으로 이루어져 있는 이 이사야서는요, 바로 이 40장 1절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집니다. 1장부터 39장까지, 그리고 후반부인 40장에서 66장까지예요. 이미 말씀드렸지만 이사야서 전반부와 후반부의 내용은요, 전혀 다릅니다. 전반부 1장에서 39장까지 말씀에는요, 이스라엘의 멸망이 선포되고요. 후반부인 40장에서 66장은요,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이 되면서 징계를 받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와 구원의 메시지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선포가요, 고발과 심판에서 소망과 구원으로 완전히 180도 바뀌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이 선포된 이 이사야서 후반부 40장에서 66장 말씀을 묵상하는 건데요. 우리가 이 묵상을 할 때 집중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징계하셨던 이스라엘을 위로하시고 그렇게 소망을 주셨던 근거예요. 근거. 어거스틴이 성서 가운데서 가장 먼저 읽어야 할 책이 무엇이냐라고 물은 그 질문에 그의 스승 암브로스가 이사야라고 대답을 했답니다. 왜냐하면 이 이사야서가 메시아를 가리키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사야서가 메시아를 가리키고 있어요. 나라를 잃고 인생의 큰 괴로움을 겪고 있었던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삶의 소망을 품는 것이 사치 같아 보이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위로와 소망의 말씀을 주셨던 그 근거는 구원을 이룰 한 아기, 바로 메시아였습니다. 이처럼 이사야서의 말씀이 메시아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회복을 이룬다라는 이러한 점 때문에 이사야는요,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과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다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메시아를 약속하신 이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전 일 기억하지 말아라,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 한 목소리로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19절 말씀에 나타낼 것이다 라는 것은요, 싹트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싹트다. 하나님께서 하실 새 일은요, 아주 작게 싹이 트는데 결국 그 싹틈으로 인해서 광야에 물들이 터지게 되고 황무지인 사막의 강들이 생기는 놀라운 일이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내실 그 물과 강은요, 단수가 아니라 복수로 쓰여져 있어요. 복수예요. 하나만 내시는 것이 아니라요, 생명을 주는 물을 복수로 여러 개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여러 개의 물, 그 생명수로 형상화된 하나님의 그 새 일은요, 이전에 있었던 일과 비교가 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마라 라고 하셨던 이전 일은요, 18절 윗부분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일은 무슨 일이었냐면, 큰 물 가운데 길이 생겨나고 병거와 말과 군대가 그 물 속에서 일시에 엎드러진 사건이었어요. 무슨 사건일까요? 네, 바로 출애굽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좀 이상하죠? 출애굽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이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하나님의 구원 사건이잖아요. 그런데 도대체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아주 중요했던 구원 사건이었던 출애굽을 기억하지 말라고 하시는 걸까? 왜냐하면 그만큼 장차 하나님께서 행하실 새 일의 경이로움과 놀라움이 아주 클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앞으로 나타날 새 일에 비추어 보면 이전 일들은 빛을 발할 수도 없을 것이기 때문이었어요. 이미 말씀드렸는데 바로 그 새로운 일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메시아를 보내시는 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높여 찬송할 수 있도록 다시 주님과 긴밀하게 연결이 되는 기적의 사건, 메시아를 허락하시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실 그 메시아를 보내는 일이요, 얼마나 놀라운, 다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사건입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주실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이 비록 바벨론에 멸망했다 할지라도, 그들이 바벨론 포로기를 지나고 있다 해도 절대로 절망 가운데 살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던 거죠.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너에게 메시아를 줄 것이니 이제 나타낼 거다. 너희가 나를 찬송하게 될 거야. 내가 메시아를 보내서 구원을 허락할 거야.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는 참 좋은 시간을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메시아를 보내주셨음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모든 죄를 지시고 죽으시고 다시 사신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 우리에겐 예수님이 계세요. 요한복음 5장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명절에 있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을 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의 문 옆에는요, 베데스다 연못이 있었어요. 베데스다라는 이름 뜻은 은혜의 집, 자비의 집, 친절의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곳은 은혜롭지도 않았고 자비롭지도 않았고 친절하지도 않았습니다. 참 삭막했고 경쟁이 난무하는, 타인에게 절망을 주고 나 자신에게 절망을 주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곳에는 5개의 행각이 있었는데 5 행각 안에는 많은 환자들이 누워 있었습니다. 앞을 볼 수 없는 사람, 다리를 쓸 수 없는 사람, 중풍병에 걸린 많은 이들. 그들이 그곳에 모여 있었던 이유는 단 한 가지, 연못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베데스다 연못에는 한 가지 설화가 있었는데 가끔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일 때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무슨 병에 걸렸든지 병이 고쳐진다. 이런 이야기였어요. 바로 그곳에 38해나 된 병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을 찾은 날 오랜 시간 동안 비참하게 누워 있었던 그 사람을 보셨습니다. 주님은 그가 38년이라는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참으로 힘든 삶을 살고 있었다라는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그에게 물으셨죠. 낫고 싶으냐? 너 낫고 싶니? 만약 우리가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 그럼 우리 어떻게 대답해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낫고 싶니? 그럼 우리는 네, 해야죠. 주님 저 고쳐주세요. 이래야죠. 그런데 이 환자가 동문서답을 합니다. 자기 연민에 빠져서 자신의 비참함만을 토로하는 거예요. 주님,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들어서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가는 동안 남들이 먼저 다 못에 들어가요. 저는 늘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이런 묵상을 합니다. 바로 예수님의 낫고 싶으냐라는 질문 안에는 여전히 그에게 소망이 있는가라는 숨은 질문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너에게는 여전히 오랜 시간 동안 새 일을 행할 그 나를 향한 소망을 놓지 않는 그 소망의 끈이 있느냐. 무려 38년이라는 오랜 세월 동안 그렇게 비참한 삶을, 힘겨운 삶을 살았더라도 말이다. 소망 가지고 있니?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어떤 삶을 살고 있던지 간에 바나나를 향해서 올라갈 때마다 끊임없이 끌어내림을 당하기도 하고 바벨론의 포로가 된 것처럼 우겨쌈을 당하기도 하고 오랜 시간 내 몸과 꿈과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러한 일 앞에 우리가 서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새 일을 행하실 것이고 또 확실한 약속을 이루실 것을 메시아 예수님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으로 증거 삼으셨다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내 삶이 어떠해도 하나님 소망 이루시는 분이라는 거 우리가 믿습니까?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 생각하지 말아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하나님의 귀에 우리의 귀에요. 하나님의 그 간절함이 막 들리는 것 같아요. 너희 그거 알지 못하겠니 정말? 만들어진 이야기인데요. 어느 가난한 가정에서 함께 자란 형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서 두 사람이 모두 다 성인이 되었을 때 그들의 삶이 완전히 달랐어요. 한 사람은 스스로가 보기에도 안타까운 삶을 살고 있었던 반면에 다른 이는 타인과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주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한 가정에서 이렇게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었을까? 이 일을 신기하게 생각한 한 학자가요, 두 사람을 만나고자 방문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집에 이상한 액자 하나가 걸려 있었던 거예요. 네, 이런 액자가 걸려 있었어요. 실패와 절망 속에 빠져 살았던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저는 늘 이 액자를 보며 자랐습니다. Hope is nowhere. 소망은 어디에도 없다. 정말 소망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교육학자는 다른 형제를 찾아갑니다. 혹시 집에 걸려있는 액자를 아십니까? 네, 당연히 알죠. Hope is now here. 소망은 바로 여기에 있다. 돌아보면 제 삶에서 소망은 늘 여기 이 자리에 있었습니다. 성도님들께는 이 글이 어떻게 해석되시나요? 어떻게 해석되세요? 소망은 아무 곳에도 없다. 소망은 지금 여기에 있다. 분명한 사실은 우리의 삶 속에서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소망이 바로 이곳에 있음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회파된 인생 가운데 놀라운 새 일, 주 예수님을 허락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메시아를 보내주셨어요.
지금 영상으로 예배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온 세상이 사람들이 신앙이 마치 흔들리는 것처럼 보이는 이 지금 이때에도 하나님은 이곳에서 새 일을 행하시며 바로 이곳에 산 소망을 허락하십니다. 자, 그럼 이제 끝으로요, 한 번 더 오늘 본문 이사야서 43장 18절에서 21절의 말씀을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말씀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시고 참 소망을 주시는 그 하나님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은혜로 허락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려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려는 자에게. 다시 고백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려는 자에게.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새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다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체험케 해달라고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새해를 행하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다시 이렇게 비대면으로 영상으로 예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예배의 모든 처소마다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내가 너를 위해 새해를 행하였노라 말씀하여 주시고,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해를 행하시는 놀라우신 하나님, 그 새롭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다시 체험케 하여 주셔서 주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모든 하나님 각 가정마다, 모든 성도마다 하나님 역사하심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대로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아멘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다시 비대면으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각자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 여전히 살아계시니, 살아계신 하나님 깊이 체험하고 주님 깊이 만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여 맛보아 알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오늘도 역사하여 주시고 새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교통 인도하심의 귀한 은혜가 하나님의 새 일 행하심을 깊이 맛보아 누릴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위해, 의정부 제1교회 모든 식구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